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고 습하고 기분이 좀 꿀꿀하지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주일입니다. 웃으면서 하십시오. 우리 인상 쓰고 하지 말고. 우리 행복한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복된 날이고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고 은혜 입는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여름철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덥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육신을 가져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우리가 참 힘이 들지만 7월달을 잘 보내고 8월달만 잘 보내면 선선한 가을이 오면 또 우리의 영적인 신앙은 다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신 우리 4대 족장 가운데 한 인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족장들은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전부를 다 덮고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입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새롭게 정돈하는, 정비하는 그런 교훈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청년 야곱은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왜 도망을 갔는지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이제 쌍둥이로 태어난 형 에서가 있고 야곱은 같이 태어났지만 얼마나 경쟁심이 심한지 태어날 때부터 그 형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태어날 만큼 아주 경쟁심이 대단했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 심리학자 가운데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연구를 했어요. 가도 형제가 많이 있는데 형제마다 심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장남의 심리가 다르고 차남의 심리가 다르고 막내의 심리가 다르고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장남의 심리는 우리 유교문화권에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장남의 심리는 책임감이 아주 강해요.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장남들은 네가 제사 지내야 된다, 네가 우리가 집이 대들보다 네가 우리 집 최고다, 늘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장남은 책임감이 강해요. 반면에 저도 차남이거든요. 차남들은 그런 책임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형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장남은 형을 이겨먹겠다는 그런 경쟁심이 아주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이건 심리적으로도 그런 면이 있고, 또 막내는 이제 우리나라 말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랑을 많이 받고 책임감은 없고 홀로 혼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독차지하는 그런 심리적인 특성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은 어릴 때부터 형과 아주 치열한 축복권, 장자권 때문에 싸움을 하고 그걸 다 빼앗아 가다가 이제 결국은 형이 분노가 차가지고 다 빼앗기니까 이건 내 못 살겠다, 이 동생을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가만히 보니까 두 형제가 집안에 있으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되겠다, 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집을 떠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집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든 집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야 되고 그 동네 문화를 떠나야 되고 낯선 곳을 간다는 것은, 이별한다는 것은 항상 힘든 일이에요. 우리 남자들도 군대 가는 거 힘들잖아요. 우리 여성들도 시집 가는 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집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도 집을 떠났고 이삭도 집을 떠났고 요셉도 집을 떠났고 다 집을 떠났고 우리도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을 보면 야곱은 이것저것 따질 형편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도망을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판사판으로 그냥 도망을 가야 할 그런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리나 그리움 이런 거 따질 형편이 아니고 무조건 도망을 가는, 우리말에 또 야밤도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처럼 야곱의 형편은 야밤도주를 할 만큼 도망을 가야 할 그런 형편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룻길을 이제 열심히 갔는데, 아마 인간이 보통 하룻길을 걸어가면 몇 킬로 걸을 수 있을까요? 한 40킬로? 아마 그 정도 걷겠죠?
그렇게 걷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 땅이 바로 루스 땅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루스 땅에서 잠을 자는데 이제 따뜻한 집도 아니고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너무 고뇌가지고 잠이 떨어졌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긴 천국까지 이어지는 긴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개 달린 천사가 쫙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하나님이 저 보니까 보일 듯 말 듯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꿈에서 들리잖아요.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 네가 도망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장래를 책임져 주겠다. 도망가는데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처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이 잘 풀리고 쉽고 문제가 잘 풀리고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잘 올라가고 이럴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거의 그래요.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만나야지 우리 사람들의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늘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짧은 인생이었지만 편하고 싶고 괜찮을 때는 하나님을 늘 멀리 했다가 갑자기 위기를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기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쉬었습니다.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늘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본문에 보면 야곱의 큰 깨달음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청년이잖아요.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도망을 가다가 외로운 자리, 혼자 고독한 자리, 어떻게 보면 강도, 사자, 늑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 무섭고 떨리는 그 자리에서 꿈에 하나님을 뵙고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 만나는 첫 경험을, 첫사랑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과연이라는 말이 참 독특해서 이 히브리어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 과연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아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진실로 그리고 참으로 분명히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 계시거늘 진짜로 여기 계시거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런 감동과 감격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이 저도 청년 때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막 산 기도 많이 다니면서 그때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막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방언이 터지고 이 야곱도 들판에서 아마 그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브엘세바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늘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제사 지낼 때 그때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 집안에서 아버지가 제사 드리고 제물을 바칠 때 그때만 나타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들판 루스 땅에 내 혼자 있는데 외로울 때 절망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잠을 자고 있는 이 자리에도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교훈으로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기 계시는 아켄의 하나님은 내 일터에서도 내 부엌에서도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내 병상에서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야곱은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하고 그들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 율법의 하나님은 그렇게 느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정말 그 당시에 그가 느끼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감격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말 놀라운 그런 발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날 수 있는 1대1의 믿음의 체험, 믿음은 1대1의 그런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단체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질병에서 암에 걸려서 정말 시험 당하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 되고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되고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이 되고 내 인생에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간절히 찾기만 하면 1대1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 식구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가 다가올지라도 어떤 절망이 올지라도 아무리 편한 시간이 올지라도 날마다 이 아켄의 하나님 과연 여기도 계시고 우리 침대에도 계시고 우리 부엌에도 계시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광야의 모든 식구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나선 청년 야곱은 이제 홀로 서야 되잖아요. 보호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떠나서 혼자 달려가고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났고 가정을 떠났고 다 떠났습니다. 누구나 떠나게 되잖아요. 아들은 군대 갈 때 떠나고 딸은 시집 갈 때 떠나고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도 맨날 집에서 떠나요. 뭐 어린이집에도 가고 다 이렇게 떠나는 인생을 누구나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떠나야지 집이 소중한 줄도 알고 부모가 귀한 줄도 알고 떠나면서 성장하고 독립심도 배우고 자율성도 배우고 우리 인간은 홀로 독립적인 존재잖아요. 혼자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는 거지 단체로 뭐 하나님 만나고 단체로 천국 가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부모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그래서 떠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집을 떠난 분들 아닙니까? 고향을 떠나셨고 부모님을 떠나셨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가족을 다 떠나왔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떠나면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 만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 아켄의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는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 인생은 풀리게 돼 있고 성공하게 돼 있고 잘되게 돼 있고 복을 받게 돼 있고 반드시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집을 떠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집을 떠나왔지만 저도 저 시골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형님만 계시는데 어쨌든 고향을 다 떠나왔고 지금은 정말 그립죠. 고향이 그립고 다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저는 정말 고향을 떠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길이 아브라함의 길이 되고 요셉의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 만나면 그 길은 바로 탕자의 길이 되고 롯의 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을 떠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된 길, 영원한 천국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드려요. 자기 혼자는 처음 드려요. 아버지가 드리는 거 봤고 할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거 봤지만 자기가 처음으로 기름을 이제 아버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가 돌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지낸 거죠. 구약시대에 물건이나 사람에게 감람류 기름을 붓는 이유는 특별하게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결연하게 결심하면서 나는 이제 제사 지내며 예비하는 인생을 살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겠다는 결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집을 조금 전에 집을 떠나 도망올 때는 도망자의 인생이었는데 딱 하룻밤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비하는 인생으로 사명을 가진 인생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꾸어지 하룻밤 만에 인생이 바꾸어지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권력을 취해도 지식을 많이 쌓아도 박사학위를 가져도 하나님을 안 만나면
나를 위해서 살면,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10년 100년을 살아도 사실 남기는 것이 없고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면 내가 네 아까를 끌어도, 구멍가게를 해도, 구두 닦기를 해도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값지고 소중하고 가장 멋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84편 10절에서 노래하기를,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께 예비하는 이 시간에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하나님 절대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이 거룩하고 숭고한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복을 받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만큼 은혜롭고 축복의 시간이 세상에 없어요. 연속곡 보고 웃고 즐겁고 감동을 받는 게 그게 복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흘러가는 유흥의 시간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시간에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영혼이 평안을 찾게 되고, 내가 피곤했던 모든 일상의 모든 짐과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고 새 심령 되고 새로운 영혼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사명대로 다시금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죠. 우리 하나님을 만난 인간, 야곱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은 이제는 과거에 형하고 싸움만 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제사를 지내고 예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 체험은 정말 참 소중한 그런 경험이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교훈으로 새길 문제는, 그가 우리 본문에 보면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닥다리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하늘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쫙 내려오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려락 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된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교통, 영적인 소통을 하나님과 야곱이 이제 하게 됐다. 그동안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사닥다리를 잇고 소통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닥다리는 구약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났지만,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하늘 사닥다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시가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하늘과 땅을 이어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도저히 하늘로 갈 수 없지만, 그 십자가 피 공로 의지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늘 날아가는 것처럼 이 영적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 사닥다리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의 사람들, 희망의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 꿈을 가진 사람들, 비전을 안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전을 쌓고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늘 사닥다리를 누구나 다 갖추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늘 사닥다리로 천국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영광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구약에 나오는 바벨탑은 인간이 스스로 천국을 가겠다고, 하늘로 가겠다고,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끊임없이 쌓아 올라갔는데 그건 실패해서 안 돼요. 인간이 만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 사닥다리는 그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천국까지 이어지는, 우리 마음속에도 살아있고 우리 주님이 늘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늘 이어지는 그 영원한 사닥다리, 하늘 사닥다리, 그걸로
우리 광야의 식구들이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갈 때까지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만난 이 하나님은 사실상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도망가다가 혼자 들판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불안 속에서 절망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 만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우리 편안할 때 잘 못 만났잖아요. 그렇죠? 과연 여기 계신 하나님, 정말 꿈에도 소원하지 않았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혀 뜻밖의 아켄의 하나님, 정말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야곱은 벳엘의 하나님,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벳엘이 이제 원래 뜻은 벳 엘로힘인데, 벳은 집을 짓는다는 뜻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걸 줄여서 이제 벳엘 이렇게 됐는데,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원래는 루스라는 땅이에요. 루스라는 나무 이름인데 그 땅이 이제 나중에 지명이 그렇게 바뀌었겠죠. 야곱이 이제 창세기 35장에도 보면 또 벳엘로 올라가라, 그런 이제 사건이 또 나와요. 결국은 벳엘이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니까 그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이 그 욕심 많던 야곱, 치열했던 경쟁자 야곱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경험이 바로 이 벳엘, 아켄의 하나님, 과연 여기에 하나님,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벳엘은 결국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벳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정도 벳엘이 되어야 하고, 내 화장실이 때로는 벳엘이 되어야 하고, 내 작은 방이 벳엘이 되고, 내 직장이 벳엘이 되고, 교회가 벳엘이 되고,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날마다 우리 벳엘이 되면서 벳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계시면 내 마음이 벳엘이 될 수가 있고, 성령이 계시면 어디든지 신약시대는 그것이 벳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벳엘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인생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진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벳엘의 경험을 통하여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어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혀 싸움만 하고 전혀 어머니 치맛자락 밑에서 살았던 야곱이 집을 딱 떠나고 하나님을 루스에서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0절부터 22절에 쭉 보면 야곱의 기도문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이 가는 길을 꼭 지켜주시고 내게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내 인생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쉽게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인간이 확 360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변화된 인생, 하나님을 만나서, 벳엘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굳건하게 서서 과연 여기에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홀로 도망가던 그 하나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동행자가 되어주셨던 그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또다시 만나서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정리하고 벳엘의 하나님을, 나의 벳엘을 곳곳에 정해놓고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 광야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